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디베라라는 호숫가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디베라 호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고향이고 원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예전에 하던 어부 일을 떠올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온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었던 이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알듯이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그물질을 하니까 서툴러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모두 다 딴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다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뒤숭숭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 군사들은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뒤숭숭하고, 군사들은 제자들을 잡으러 지금 총이 없죠. 칼을 들고 이렇게 창을 들고 쫓아다니고 있죠. 이 어수선하고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다면 마땅히 제자들은 숨어서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도 지금 이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 와 있으니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몸은 갈릴리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기들이 이 호수에 와서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없으니 물결 따라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도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3절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도 우르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르르 따라갑니다. 지도자의 위치라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방향을 잃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방향이 없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없으면 열매가 열릴 리가 없는 거죠. 제자들을 보아도 그저 헛구물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왜 힘들어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공부하니까 거기에 뭐가 재미가 있으며 거기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생기면 재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별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자동차를 타느냐, 어느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강남에서 살면 인생을 잘 살아온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아, 인생 잘 살았구나. 포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유라는 관점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가방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되는 것이고, 어디 사느냐, 내가 강남에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바깥에 있는 물건들이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소유에서 찾으면 살아있는 동안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몇 평 아파트에 산다더라. 이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개는 굿땡, 샷땡 백을 들고 다니더라. 이러면 그 순간부터 속이 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에서 찾으면. 그러면 부자가 되면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부자가 되면요, 부자들끼리 리그가 있어요. 그들끼리 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또 비교하게 돼요. 부자가 되면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이재용이하고 비교하겠죠. 이재용이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는 이 소유와 물건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항상 내 존재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존재 자체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답해 보셔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답을 안 내려도 됩니다. 그냥 질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요. 질문만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헛된 이론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저는 종말론을 믿지 않아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말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제가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그것 때문에 사실 봐요. 종말에 대한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건 전 다 봤어요. 정말 왜 황당한 거 빼놓고는 다 봐요.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 작가의 상상력이 존경스럽죠.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궁금해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워킹데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킹데드. 이건 이제 좀비물입니다. 세상이 다 이 좀비화가 됐어요. 다 좀비가 돼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좀비물이 좋다 그러면요, 워킹데드 하나만 보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십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아니니까. 수십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비가 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상대하면서 죽여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수십 명의 좀비를 매일매일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좀비가 되니까. 정말 무서운 거는요, 좀비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 두려워요. 그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것을 뺏으려고 하고 음식을 뺏으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칼 하나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피범벅이에요. 사람들이 피범벅으로 살아가요.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손에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수십 명의 좀비를 죽이고 왔어요. 그리고 남 모르는 사람과 전쟁해서 그들을 내 손으로 칼로 죽이고 왔어요. 그거를 내 자녀들이 다 봤어요. 아들, 딸들이 봤어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손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기해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수십의 좀비를 죽이고 여러 명의 사람을 죽이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아이들이 다 봤어요. 그거를. 피 튀기는 싸움을 한 거를, 죽이는 거를.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어린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물어봐요.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물어봐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 저는 요 한마디에 그 드라마에 뿅 갔어요.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투쟁을 하며 살아가요. 물론 좀비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싸움의 연속이고 투쟁의 연속이란 말이죠. 이런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살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해 보세요. 아빠는 아직도 좋은 사람이니? 한번 진짜 질문해 보세요. 엄마는 아직도 좋은 사람이니? 얘기하면 돼요. 저는 그 드라마 그 모습을 그 한마디의 그 질문이 그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끝까지 질문해요. 엄청난 사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로 살려면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20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20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첫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벌써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까지 넣어본 사람이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현상은 꼭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새벽이니까 어렴풋이니까 못 봤겠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보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몰라요. 대화하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갔어요. 함께 대화를 막 나눴어요. 나중에는 여간에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상을 마주 앉아서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낙심해서 너무 엄청난 일을 겪어서 너무 낙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군사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면서 그 낙심된 마음을 지금 극복하지 못했다. 이 제자들의 이 심리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극복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 낙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되는 순간에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사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죠. 지키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 것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절에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했던 제자들, 그런 마음이었기에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구물질만 해댔던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로 자기 인생을 규정질 때 우리들도 흔들리면서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좋은 사람인가 늘 물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